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이 무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암송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2주 연속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돕는 자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준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 이름 너 마음껏 사용해라. 이것이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지 못할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에게 끌려갈까? 그 이유는 이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삶 속으로 만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선물을 올바로 사용할 때 가치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예수를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면, 또 은혜를 내가 머리로만 알고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교회 나가는 게 힘들다고 말해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본인의 입에서 본인도 모르게 나는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이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 순간부터 이들은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쫓겨나고 나서 살아갈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그게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도 있지만 열매를 거둘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그래서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도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썰어갈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타날 거야. 이것들이 나타나서 너는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만 너의 것을 방해하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의 평생토록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저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저주는 달라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뭐냐면 안 되는 것을 말해요. 너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라는 단어를 썼을 때 너 저주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내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저주는 안 되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들 똑같은 거죠. 이미 가시와 엉겅퀴란 저주가 땅에 임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땀 흘린 만큼 수확을 거둘 수도 있지만 거두지 못하는 날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 앞에 죽음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성공을 해도 죽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단어를 써도 세월이 지나서 보면 죽음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지 않고 또 내 기억 속에서 떠나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떠나게 한다 해도, 잊고 싶다 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되돌아보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단어를 써요. 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불행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셨는데,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원해 주는 분, 우리를 하여금 구원해 주는 분, 해방시켜 주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고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상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세 번 나라란 단어가 이상합니다만은 그들의 삶이 종으로, 노예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자발적으로 내려갔어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있던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런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흉년이 되면 풀이 말라 죽습니다. 그 풀이 말라 죽으니까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짐승을 치울 수가 없어요. 때마침 그때에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자발적으로 아들 요셉도 볼 겸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애굽에 가니까 총리의 아버지가 왔잖아요. 총리의 아버지가 왔으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야, 우리 삼촌이 총리야, 우리 작은 아버지가 총리야 하면서 그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요셉이 총리에게서 떠났고, 그리고 요셉도 나이가 많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왕조가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 고려나 조선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애굽에도 왕조가 바뀌어집니다. 이런 왕조가 바뀌어졌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왕조는 요셉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자, 숫자가 많으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아무리 강해도요, 많은 숫자가 딱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그 사람이 삼손 같아도 앞에 막 숫자가 많이 나타나면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와 같이 애굽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 학대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의 주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모든 권한을 빼앗아 버리고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잘 살던 그들, 우리 형님이 총리야, 우리 아들이 총리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종이 되고 매질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들이 원했던 것이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나라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했는데, 공격하는 그들도 징글징글 맞은 민족이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쁘게 말해서 그래, 적의 입장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정말 징글징글 맞은 민족이 두 민족이 있대요. 그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정도 있고 다 잘해요. 그런데 한번 독을 품으면 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웃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요, 한번 내가 한다고 마음 먹으면 이거는 누가 말려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도 정복을 했어요. 중국 땅도 정복을 했어요. 여러분, 중국은 뭐 우리는 거대한 나라, 뭐 많은 말을 해도요, 중국은 민족성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그 난징 학살 사건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못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계속 독립운동을 해요. 죽이면 죽는 줄 알면서도 독립운동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거 학생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갔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는 유관순이라는 열사의 이름을 쓰지만 우리 민족 건성이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죽으면요, 부모들이 또 싸우러 덤벼드는 거예요. 총도 칼도 없어도 죽는 줄 알면서도 덤벼들고 공격하고 포기하지 않는 민족,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보다 조금 더 한 수 높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적군이지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무너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버려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오느냐면, 이 민족은 모이면 반란 일으키고 모이면 또 덤벼드니까 아예 덤벼들 수 없도록 흩어버리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던 사람들을 저 먼 나라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도록 그냥 몇 명, 몇십 명 요 단위로 모여 살 수 있도록 바벨론 나라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들이 흩어져서 서름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면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이 서름을 받고 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로마 나라에 또 정복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의해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숫자가 몇만 명입니다. 이런 몇만 명 가지고 나라를 만들 수는 없어요. 또 1차 귀환하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와도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계속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의 작은 또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마카비 왕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스모니안 왕국이라고 부르는 요 왕국이 하나 만들어져요. 물론 작은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도 나라가 하나 있구나.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자 해서 이때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종교 단체가 있는데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 그들이 모여서 바리새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 정복되도록 도와준 헤롯이 왕이 되어져서 헤롯 왕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라가 있다고 느꼈는데 이제 나라가 사라졌어요. 로마 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나라도 이때 한 번 더 정복당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40년쯤 지난 이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그때 그 책을 읽어봐도 정말 지독한 민족, 끝까지 전쟁하고 끝까지
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전쟁하고 덤벼드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힘은 없어요. 그런데 대제국의 강력한 힘을 가진 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이런 그들이 원했던 구원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자기들이 정말 필요로 했던 그 메시아, 바로 이 강대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슈퍼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우린 그들은 그것을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일반인이 아니라 그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메시아인데, 그들은 그 지도자를 기다렸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처음 봤을 때는 무언가 조금 보인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이걸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희망을 거는 거예요. 아, 이 예수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되겠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났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 야, 진짜 이 예수가 예루살렘을 올라왔구나.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오는구나. 그리고 우리 군대를 양성해서 로마와 싸울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붙잡혀 버립니다. 분노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배반감을 느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선동해 버립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나약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봤을 때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는 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히틀러 시대에 있을 때도, 여러분, 가스실에서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굽니까? 가스실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이 독일을 무너뜨린 그 메시아, 그들은 그 메시아를 믿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는 단어를 쓸 때, 요즘 우리가 그 말을 쓸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는 단어를 씁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아파트 산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너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야, 너 복받았다 이 단어를 쓸 때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집에 돈도 있어야 되고 사업체도 가져야 되고 뭐 나름대로 뭐가 있을 때 우리는 축복받은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돈이 조금 없어서 자꾸 위축돼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나는 복도 받지 못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축복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진짜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예수를 믿으면서 실망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원하니까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자녀가 쏙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실패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내 모든 것이 땅에 속한 것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럼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 했던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아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활시켰어요. 그럼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셨는데 그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었는데 그 나사로가 잠시는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병든 사람 병을 고쳐주었어요. 불치의 병도 다 고쳐주었어요. 예수님께 고쳐주었던, 고침받았던 그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다 죽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치료받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 죽음이잖아요. 그럼 이 죽음이 왜 올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뭘까요?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과학자들에게 찾아가 질문해 보시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 지식인들에게, 모든 학문을 아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분 자기들도 모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사람이 몸을 많이 쓰다 보면 노쇠화되어져서 죽는다. 그거 외에는 답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책임도 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데 해답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해답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을까?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내일 저녁 어두움이 대지를 덮을 때 각 가정에 장남이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제일 처음 태어난 새끼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음이 찾아와요. 애굽 사람들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하는 방법, 죽음을 건너뛰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1절 우리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너뛰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가족의 숫자만큼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다가 그 피를 보고 건너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유월절의 뜻을 모르면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는 누가 유월절 하면 그냥 유월절이야, 뭘 자꾸 따지고 물어, 그냥 믿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유월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건너뛴다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유월절은 건너뛰는데 뭐가 건너뛰었다는 겁니까? 죽음이 건너뛰어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내일이 죽음이 오니까 오늘 밤이니까 오늘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먹고 피를 받아서 열심히 문지방에 바릅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들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이 말은 비밀스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오픈되어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대부분은 콧방귀를 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밤 죽음이 찾아와요. 그럼 죽음이 어떻게 찾아오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밤에 죽을 때는 암살자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암살자가 온다는 것이죠. 죽음의 암살자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왕과 지식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면 암살자가 와요. 그 암살자가 오면 그들은 이미 머릿속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아, 죽음의 사자가 밤에 찾아오면 그것을 막는 방법은 피가 아니다. 보초를 세워야 된다. 설령 귀신이 와도 우리 칼로 찌르든지 창으로 찔러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전하는 이 말을 대부분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비를 강화합니다. 왕궁에도 또 장남들이 있는 곳에 더 경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골목골목마다 하늘의 새도 날아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방비를 합니다. 이렇게 방비하면 죽음의 사자가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날 밤에 경비를 강화합니다. 근데 경비를 서 있는 사람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경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신 악! 하면서 쿵! 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를 막기 위해서 있던 그들 가운데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장남들이죠.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죽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 가운데 다 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문지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피를 보고 죽음이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에이,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올 수가 없어 하고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믿고 바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그림자가 찾아왔다 그 집을 건너뛰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 죽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그들에게 생명이 왔고 영광이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대에 끌려가고 있어요. 시대에 끌려가면서 TV를 보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끌고 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편하게 살 거야, 나는 힘들지 않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가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죽음으로 너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뭘 가르칩니까? 너 편안해야 돼, 힘들면 안 돼, 너는 손끝에 물을 묻히면 안 돼. 자꾸 그걸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자꾸 말을 해요. 예수 믿는 부모들도요, 자기 딸 보고 아들 보고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편하게 살아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요즘 결혼하는 부부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럼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도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십자가를 내가 너를 지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남편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엔조이해라. 십자가 지지 말고 좋은 것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뭘 가르치는입니까? 너의 인생의 배우자를 불행하게 만들어. 너의 인생의 배우자의 피를 빨아먹는 자가 되라.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가르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행복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너도 걸어가야 되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편하게 살 거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마음이 든다면 주님의 이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살게 하고 웃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걸어오셨던 길, 걸어가셨던 길, 내게 명령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죽는 아내, 죽는 남편, 죽는 부모, 죽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